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탐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오늘의 탐구 선장 아나운서 장주희 인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실을 살면서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놈의 사랑이. 여러분은 쉬우세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네. 정말 너무 이쁜데요. 네. 이쁜데도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쁘면서도 쉽지 않은 육아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진짜 사랑이 뭘까 어떤 사랑인가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세상 가요 제목에 사랑 참 어렵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쁜 사람을 만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눈물이 많이 흘러요. 날마다 사랑이 눈물 뚝뚝 흐르는 흘리는 게 아니고 기도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뚝뚝. 네, 이 시간에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어떻게? 예쁜 게 다가 아니요. 아멘. 사랑 받는 거는 언제나 즐겁고 환영인데 예,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는 아마도 한번 사랑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 내일 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게 참 누구나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누구나 쉽지 않고 어렵고 하지만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세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사랑꾼 설교 삼총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네요. 서정우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오늘도 환영하겠습니다. 자, 세 분께 참사랑의 길에 관한 설교 3편을 이어서 듣고 사랑 대탐구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대학가에서 DJ를 했습니다. 야, DJ.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많이 틀다 보니까 역시. 네. 99%가 사랑에 관한 노래였어요. 뭐 호랑나비 이런 거 빼놓고 거의 참신했는데 거의가 사랑에 관한 노래인데 가사가 뭐 못다 이룬 사랑, 배신당한 사랑, 뭐 눈물의 씨앗, 뭐 이런 아픈 사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인데 전혀 다른 사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요구하시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알죠. 안 돼서 그렇지. 아닌데 안 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포로를 잡아놓으면 그 포로의 입을 열기 위해서 사망의 몸이 뭐죠? 시체. 시체 가운데도 구더기가 많은 시체를 캐다가 막 잡아온 적의 포로와 묶어놨다 그래요.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몸과 몸을 마주보고.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고문 앞에 뭐 이실 짓고 안 할 용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안 되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랑 덩어리 참 사랑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로 하여금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막힌다는 것이죠. 왜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다 원하죠. 사랑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또 멋지게 살고 싶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욕과 내 육체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 상처,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육체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라는 육신을 통해서 말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의 뭐 주된 사역이 갈등 해소니까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 그림자가 바로 힘든 사람들, 또 원수된 사람들 이런 그림자 있죠. 그걸 껴안으면 황금이 되는데 껴안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림자를 껴안아서 진짜 황금이 된 어느 어머니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20-30년 전에 제가 신학생 때 방송을 듣는데 어느 어머니의 간증이 흘러나오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를 난 겁니다. 남편은 네가 재수없어서 그랬다 도망가 버리시고 그 당시에 직업 구하기 어렵던 시대의 어머니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뇌성마비 아이를 키운 겁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연탄 배달을 하러 갔어요. 이미 이제 10대가 된 큰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축구 골대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연탄을 창고에다 이렇게 했고 나왔는데 못 볼 걸 본 겁니다. 골대에 묶여있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오줌을 싸고 있더래요. 아들이 온몸이 오줌바다가 된 이 어머니가 뚜껑 열린 거죠. 아들을 연탄 리어카에 싣고서 서울역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옛날이니까 그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아들을 밀어 넣어버렸답니다. 버린 거죠. 그러면 편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찾아나가
서울역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꿈에 어느 수도원에 자기 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허리를 다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 수도원을 다 뒤졌는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진짜 아들이 허리를 다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평생 처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아들이 너무 당황되니까 이게 서울역 인파에 밀려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택시에 치인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오면서 이 어머니가 결심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나 얘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연탄 배달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등록을 하신 겁니다.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이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오늘은 강의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들이 준비 안 할 때 꼭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연탄 배달하는 엄마에게 네가 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주무셨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 자기 집에 자꾸 뇌성마비 잔여를 둔 어머니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길러오셨다는데 우리 아들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어머니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문하게 되고 돕다 보니까 기도 몸이 형성이 됐고 그 어머니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시다. 그리고 초대 교장으로 당신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초대 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뇌성마비 아이의 그림자,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아들을 껴안았더니 내가 연탄 배달부에서 교장이 되는 황금이 돼버렸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림자를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참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시청자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끌어안을 수 없는 그림자를 껴안으셔서 황금 같은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신 그 참 사랑을 저희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첫째는 엄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고. 사명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한다더라고요. 사랑은 그만큼 죽음보다 강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아빠의 사랑은 오매불망 처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엄마의 사랑은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이 가장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희생해 주신 것처럼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묻지도 찾지도 않으셔. 야, 너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게 뭐냐? 만화빵 강아지는 3년 되면 라면을 쌈다 이러잖아요. 너 3년을 그렇게 배우고 듣고 같이 다니는데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배신 때리고 도망가냐? 어? 너가 어떻게 내 제자냐? 이런 걸 묻지도 찾지도 않고 사랑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판단하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만 하시는 그 부분이
그 못난 베드로를 기의 변화를 시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침을 뱉고, 야, 남 내려봐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 믿어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잡것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야, 그래 내려간다니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3분만 시간 주세요. 내려가서 니는 손 보고 간다. 아니면 요한 보고, 야, 제 이름 적어놔라. 3일 뒤에 부활해서 신방 간다. 저 같으면 그 손 좀 보고 갈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못을 받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거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게 깨달은 게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원수가 어떨 때는 내 옆에 있어. 집사람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근데 저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기를 미워하다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면 내가 먼저 죽어. 근데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내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베드로 아니라 어떤 무식한 어떤 바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으로 녹여서 사랑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The art of love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의지적으로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을 하면 사실은 그 사랑은 나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부산의 보건병원이라고, 그게 그 원장님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의 사랑의 사도다. 그분의 의록이 이렇게 그 간호전문대학의 그 복도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만. 그분이, 장기려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고 많은 의사들의 표상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분은 항상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도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거짓부리 사랑이 많고 사랑한다면서 상처 주는 게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이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원수 같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의 괴계, 공작, 공격 가운데서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건 이 뜨거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의 길, 주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주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아시겠냐고요, 의미를. 어렵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네. 내 국어 선생 출신이야. 아,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네. 사랑이 떨어지다니 낙엽도 아니고 뭐 이게 뭔 소린가. 다 하지 않는다.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마디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죽어가는, 그러면서 심장이 파열돼서 피를 토하면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근데 나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떡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그러니까 산 밥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밥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리는 밥이에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니 나 먹어. 그리고 내 피를 마셔. 그럼 너희가 살 거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자기 살 떼가지고 이거 먹고 너 살아. 난 죽어도 괜찮아.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먹어.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하는 심장이 터져 나가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아가페, 헬라어에서는 이제 the love, 그 사랑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사랑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조물주가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같이 살죠. 근데 왜 싸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이 정확해요. 부부 싸움 할 때 첫 번째 레퍼토리가 뭔지 아시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것과 당신이 나한테 한 것과를 저울질했는데 보니까 내가 손해봤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요. 투자예요. 시장 바닥에 가갖고 내가 준 돈만큼 물건 값이 맞을까 틀릴까 손해볼까 사기 당했을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계산적 사랑, 자기 본능적 사랑 가지고는 가정도 행복해질 수 없고요, 세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은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본전도 못 찾는 사랑이에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 이반이라고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는 이런 바보 이반이라는 바보가 등장해요. 제일 큰 형님 세미어는 권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장군이 돼서 정치가의 딸과 함께 결혼해서 권력을 줘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둘째 형 타라스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큰 형과 둘째 형이 만나면 밤낮 싸워요.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집안에 두 형만 오면 집안이 복잡해요. 싸움이 퍼져나가고요. 그거를 평화롭게 조정하는 사람은 이반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마귀라는 놈이 세미언에게 더 큰 권력을 유혹하면서 타락시켜버려요. 둘째 형 타라스에게 더 많은 돈을 유혹하면서 또 타락시켜버려요. 이 마귀 사탄이
바보 이반에게 권력을 유혹해도 돈을 유혹해도 유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바보 이반밖에 없었던 거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집안이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바보들이 가득한 집안이 행복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어떤 교회가 더 평화로울까요? 당연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계산적으로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 아닐 건 틀림없어요. 제복도 찾아 먹지 못하는 바보와 같은 사람들, 손해본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어려울 거 없어요. 예? 남녀 간에 사랑할 때에도요, 그냥 바보가 되세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손해보세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뿐일 경우에는 아직 사랑이 초보이고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도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바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보 예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체를 버리세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중에도 최악인간, 죄인들, 살인 강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세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남편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아내가 아내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사랑이죠. 그러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 가정에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냥 사랑하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받는 거에다가는 사랑받고 안 받고 복 받고 안 받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고 은혜예요. 오케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했음으로 해서 행복하였네라. 시 한 구절처럼 돈은 많이 못 벌지도 몰라요.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 못 될 줄 몰라요. 그래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에 사랑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멋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바보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눈물을 참기 힘든 예. 세 편의 설교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서 혼났어요. 네. 어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고 그 사랑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늘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들을 또 목도하게 되고 직면하게 돼서 그게 참 그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네. 때로는 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이제 가정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아멘. 하시는데 저 정말 용기를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전쟁에 등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랑의 인물, 사랑의 뭐 이런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사실
딱 떠오르는 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또 이렇게 그 인물을 좀 한번 샘플을 좀 한번 목사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저는 이제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가장 그 사랑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룻이라는 여자는 그 인애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적은지심, 마음이 짠한 사랑,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룻이란 여자는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이제 청산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첫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이 룻이란 여자는 희한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듯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갈수록 촉촉해지니까 너의 그 베푸는 그 인애하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크게 되니까 그것이 룻이라는 여자가 가장 쓰임받은 핵심이 아닌가. 룻이라는 여자가 결국은 그렇게 시어머니도 불쌍히 여기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그래서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도 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룻이란 여자가 했던 그 인애하는 사랑, 우리가 인애하신 곳에서 그 희생적인 아가페이적인 그 사랑이 가장 저는 성경에 예수님 말고의 대표적인 짠한 사랑의 주인공이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신약에 도르가 있죠.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아마 사랑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이제 여제자로 표현돼 있고 그냥 삭바늘질을 하면서 수많은 과부들을 옷을 해입혀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여제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급히 재촉하여 와서 뭔가 좀 기도해 달라고 그 얼마나 그 베드로가 급하게 왔을 때 그 여인들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라고 돼요. 과부들이 도르가가 평생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꺼내놓고 도르가가 이렇게 사랑과 말씀으로 자기를 사랑했다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살아나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랑받았던 과부들이 이 여자 죽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또 두 인물을 이렇게 꺼내주시니까 더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나와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왜 저럴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이 했어요. 도착했는데 실제로 CBS 올포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특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시간 해야 되겠네. 특집.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나라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네. 손양원 목사님. 네, 손양원 네, 목사님의 손자가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를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주제가 또 참사랑이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때 두 아들이 이제 인민군에게 죽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입양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셨냐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같이 그 녀석이랑 밥을 먹는데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처음에는 괴물로 보이고 정말 악마로 보이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아니라 모래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나중에는 목사님과 비슷한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을까? 얘도 어쩌면은 희생양인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아들을 진짜 아들로 끌어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 그런 별명을 가지셨냐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께서 평생 그 나환자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결을 이 손자 되신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셨다. 그 목사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과 또 오래 견디면 자기 자녀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사랑이 가능하구나. 제가 어제 또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실제로 내가 내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평생 나하고 다르게 살아온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성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김문훈 목사님보다는 더 하죠. 왜냐하면 결혼한 지 1년 동안 싸운 게 제 평생에 싸운 거의 절반을 싸웠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철든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부싸움 뭔지 아세요? 되게 사소한 거죠? 되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음 날 옛날에는 우리 침대가 아니고 이불 개잖아요. 장롱에다 그 두꺼운 이불 그거 갖고 걔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고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순교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크리스천 집안이야. 우리 장인 어른은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 여자들이 개냐.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 다 해가지고 넣었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불 개지 왜 남자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마누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누라 욕 먹을까 봐 내가 했거든. 하루 해놓고 이틀 하고 일주일 했는데도 여전히 안 개는 거야. 화가 가지고 한바탕 있지. 여자가 왜 이불도 안 개냐 그랬더니 여자가 에? 왜 이불을 개냐? 여자가 어떻게 이불을 개요? 한바탕 싸우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장인어른은 이불 켜셨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기는 그렇다. 그 무거운 요를 맞아요. 엄청 옛날에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네. 그걸 연약한 여자가 개는 게 그렇겠네. 네.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겠죠. 정말 이렇게 뭔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또 금방 또 저희와 비슷한 얘기 고민을 털어주시니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질문은 러브 스토리. 목사님들을 변화시킨 사랑 어떤 사랑일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목사님들의 러브 스토리가 듣고 싶어요. 변화시킨 큰 사랑의 경험. 정답부터 들으세요. 네. 정답부터. 나는 그냥 정답. 저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사람 복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참 사람 복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고 또 이제 양쪽 집이 재혼한 가정에서 좀 늘 뭐 전쟁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어깨를 두들기면서 야, 건호 너는 사람 복이 없구나. 제가 봐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평생을 절 다니다가 교회를 간 3주째인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존재를 감싸는 너무너무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아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너무너무 황홀한 그러한 사랑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뭐 지금도 뭐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것이 저의 인생을 흑백 인생에서 아주 칼라 인생으로 확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늦게 깨달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변화시킨 사랑은 뭐냐? 결국 엄마 같아, 엄마. 엄마라는 존재가 아까 우리 저 서목사님 가정처럼 이제 저희 엄마하고 아내 사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많아요.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침에 이제 뭐 심해들이 자빠져 자면 네. 엄마가 더운 밥을 해서 밥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불을 걷어붙이고 밥을 다 떠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뭐 안 먹으면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그걸 먹였어요. 그렇게 먹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 가정은 완전히 자유민주적인 가정이에요. 거기는 4대째 있는 집안이고 비슷해버려요. 네, 네. 근데 그 집안에는 얼마나 인격적인가 하면 딸이 시험 기간인데도 안 일어나면 안 깨워. 네가 안 일어났으니까 네가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집안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집안이에요. 이불 개주고 이런 거 없어 그 집안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네. 살다가 이 집사람은 결혼을 딱 했는데 집사람은 밥을 안 줘. 왜 안 주니까 내가 달라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달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아침을 해서 이불을 걷어붙이고 김치를 찢어가지고 밀어 먹이는 그런 스타일로 사랑을 받다가 집사람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당신이 안 달라고 했으니까 안 준다 이거요. 얼마나 싸웠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너무 다른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는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어머니가 딱 새겼다가 1년 뒤에 가보면 그걸 딱 준비해 놓으셔. 하여튼 그 아들 목사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하고 엣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야 그거는 뭐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그 오랜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컬러풀한 사랑은 경험을 한 거죠. 저희 아들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겠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찔리네요. 네네. 예, 서목사님. 예. 저는 의외로 인복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그 얘기를 뭐 사석에서 했습니다만 저는 고양이과라 한 자리에 딱 머물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 주변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친구들 와가지고 끌어내서 뭔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오히려 나로서는 한 사람의 친구도 만들 수 없었던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내서 함께 같이 살게 해주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죠. 우리 아버님은 이제 형 둘 죽고 누나 하나 죽고 제가 넷째였으니까 넷째이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되어버렸고요.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술을 엄청나게 즐기셨어요. 이유는 셋째 누나 죽고 난 후로 그 전에는 술 한 방울 안 드셨는데 죽고 난 후로 슬픔 가운데서 그냥 한 번 술 잡수시면 뭐 그냥 2달, 3달 농사 짓는 분이 농사도 안 짓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농사 짓고 그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랑을 가지셨던 아버님이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저기 동네 한복판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면 뭐 날아가고 두 누이 동생 가도 날아가고 근데 어린 제가 가서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마치 고삐에 끌리는 어린아이 고삐에 끌리는 황소처럼 아버님 가세요. 그럼 그냥 당신이 일어나. 그래서 집까지 그냥 끌려오시는 거예요. 그 유학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렸을 때의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에 비례한다는 그런 신학적 조직 신학자 중에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간 지 한두 주 만에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대입되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평생에 매 종아리 한 번밖에 안 맞아봤어요. 제 평생에 그런 자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왜 맞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한 4살 땐가 5살 때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그 가족의 모임이었는데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그 아버지 따라간다고 그냥 바짓가랑이로 훌러해서 결국 하루에 2번 가는 그 시외버스를 놓쳐버리고 못 가셨어. 그래서 종아리를 맞았죠. 근데 그 터라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말수가 적으셨어요. 그 아버지 은근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아마 오늘의 저희 성품이나 신학이나 목회의 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CBS 올포원 오늘은 참사랑의 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다, 땡땡이다. 목사님들의 사랑장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은 뭐뭐다. 한마디씩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기다립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쉽지 않아요. 예. 네.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없이 애껴주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저는 사랑은 말없이 애끼는 것이다. 아멘.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속 얼굴이 당황하고 주변이 잘안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이건우 목사님이 정의하시는 네. 사랑은 촛불이다. 땡땡이다. 네? 촛불이다. 촛불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정인 결혼식에 꼭 화촉을 밝히잖아요. 근데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딥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화촉을 밝히는 이유는 참고 견디다 보면 속이 타잖아요. 나는 타지만 가족들의 얼굴빛은 빛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밝아지기 때문에 일평생 송 태우고 사셨던 어머니들이 결혼식 처음에 화촉을 밝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참아내면서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사랑은 땡땡이다 이 정의도 좋지만 여러분만의 사랑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솔직한 토크를 또 나눠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 성경 66권을 새롭게 보는 시리즈 저희가 첫 번째 시리즈로 창세기를 함께 했는데요.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 듣는 잠언이 마련되니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법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읽혀야 하는 이유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잠언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끝인사는 참 사랑의 한 길을 갈 것을 약속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